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용서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Forgiveness 다 아시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런 의미의 용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가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쉬운 내용입니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한국은요, 쉽게 이 용서 관계가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국제 경기, 국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하면 만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보니까 국가대표가 일본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나가게 될 때 이제 국가대표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서 지면 우리나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참 스포츠를 잘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만 만나면 약간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한대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운동을 하러 나오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나라 보면요, 운동할 때 이렇게 기쁘게 운동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이 근성이 강한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겪은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거쳐서 일본이 수없이 많이 한반도 땅을 침략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을 한국은 지금도 한을 품고 사는 거죠. 용서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막 싸우는데 그럼 교회에서도 막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싸울 때 막 그래요. 그냥 현재 지금 두 사람이 겪는 일 때문에만 다투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야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10년 전의 일까지 다 기억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한, 미움, 상처받은 거 이걸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쉽게 지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떠오릅니다. 기억이. 그리고 그 사람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 사람의 행동이 눈에 또 거슬리는 겁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죠. 용서가 쉬우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기도문 우리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나는 이거 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은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지금의 주기도문 설교가 좀 어떻습니까? 참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거라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렵고 쉽지 않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보면 마치 저는 뭐 막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저도 설교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들, 그 방법들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글의 내용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가면 이 순서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 다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죠. 물론 원리적으로 그 말도 맞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용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은 죄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상처 주고 관계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리고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예. 서로의 관점 차이도 참 많거든요. 관계가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충돌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람 내게 죄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희 둘 다 똑같아. 서로 둘이 안 맞아서 그렇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왜 어려워지죠?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자꾸 틀린 얘기하니까. 예. 저 사람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인데 참 안 고쳐지네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건 다른 문제야. 이건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죠. 이게 늘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때로는 많이 잊고 지냅니다. 용서가 쉽다면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쉬우십니까? 용서가 쉽다면 사도 바울이 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가 그냥 막 된다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막 용서가 막 되고 사람이 막 친절하게 되고
뭐 갑자기 사람들도 막 이렇게 성격이 막 하루아침에 360도 바뀌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질 따라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격은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기분대로 사는 게 또 믿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권면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비유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죠.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돈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어느 나라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래서 이 왕이 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10,000달란트 빨리 갚아라. 없는데요. 그러면 너 자신의 몸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네 자식들도 팔고 너 재산 다 팔아서 1만 달란트 빨리 갚아라. 그 종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그걸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다 지워줘요. 뭐 엄청난 거죠. 그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이 왕에게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동료를 만나요. 자기 동료. 자기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사람이냐 하면 빌려간 사람이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니까 이제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이 사람이 내 100일치 일당을 빚진 거죠. 가져간 거예요. 이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멱살을 탁 잡습니다. 내놔라. 100데나리온. 약 석 달 열흘치 봉급 아닙니까? 내놔라. 이 사람도 이 동료죠. 무릎을 꿇고 이 사람한테 싹싹 빕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봐주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고발해요. 고소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제 돈 계산을 잠깐 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죠.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에 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당, 이제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왕이 탕감해 준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보니까 한 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계산이 빨빨 되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좀 비슷하게 6천만이 이 감이 좀 잘 안 잡히시는 거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 6천만 데나리온이면 6천만 일이죠. 6천만 데이예요. 6천만 일. 이걸 년으로 계산해 보면 6천만 일은 16만 4,384년이에요. 아까 1부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안 되는, 못 갚는 거군요. 그건 이번 생만이 아니라 몇 번을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펴 갚아도 여러분
16만 4,384년을 어떻게 이걸 일당을 갚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몇십 조를 넘어요. 몇십 조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돈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자기 친구 멱살을 잡고 이거 안 놔주는 겁니다.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이 나쁜 사람 얘기를 왜 하나님 기록하셨을까요? 나쁜 사람 한 명이잖아요. 이게 누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명이잖아요. 가룟 유다, 죄 지은 가룟 유다 한 명, 배신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가룟 유다 한 명, 예? 제자들도 다 있는 데서 가룟 유다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제자들 앞에서 하시고 그걸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면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인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왕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는 네가 그거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고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멱살 잡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당신이 잡고 있는 멱살을 놓으시오, 이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싸울 때 보면 이렇게 멱살 딱 잡고, 여자분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서로 머리끄댕이 딱 잡고 놔라 이렇게 안 놓고. 근데 이게 현실 싸움에만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인생에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 준,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이걸 계속 멱살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 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건강도 무너졌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서가 쉽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보이지 않는 멱살을 다 잡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멱살을 자기가 붙잡고 삽니다.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럴 수는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용서 안 하는데,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겠습니다. 그 누구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한다면요, 우린 평생 영영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실 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그 가시 관 씌우고 옷 벗긴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수준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뭐 예수님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내 기분은 도저히 풀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끝까지 그 잡은 손을 그 멱살을 풀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린다 클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이 불타는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끌고 집으로 데려간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나를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내 태도와 행동을 명령한다. 그래서 나는 곧 그에게 말려든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도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여, 당신의 시키는 사랑을 내 불난 가슴에 부어주소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같이 따라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내 방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방에서 나와 늘 대화하고, 그리고는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증오의 불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늘 화가 나 있어요.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해라. 그러니까 육체도 약화되고 정신력도 약화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대방의 멱살을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면요, 그냥 24시간 그 생각이 더 머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집 가서 시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애가 시아버지하고 똑 닮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그 미워하는 시아버지를 늘 24시간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애 가지면 걔가 딸이면 여배우 예쁜 사진 늘 보면서 이런 딸이 나와요.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 이런 사진 보면서 늘 좋은 생각. 태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늘 생각한 그 사람 나온 거죠. 빨리 놔야 되는데 참 안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치의 집단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들어갔다가 언니도 죽고 자기 혼자서
살아나와서 복음 전하고 다녔던 콜이 된 분 여사.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같이 나치 집단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석방되었을 때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과거의 원수들을 용서했던 사람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인생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의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었다. 아니, 그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풀리지 못했던 사람은 영구적인 불구자로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수용소 안에 자기의 인생을 가둬놓고 사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 준 사람들만이 인생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불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솔직히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자신의 감옥에서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예수님 가르쳐주신 용서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대작, 그 그림을 바로 그리기 직전에 자기 동료 화가하고 싸운 겁니다. 다툰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툰 겁니다. 마음속에 그냥 원한과 이 미움이 쫙 올라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 이 최후의 만찬 그리면서 잘 됐다. 이 요놈 요거 내가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놈의 얼굴로 내가 그리면 되겠다. 머릿속에 24시간 얼마나 잘 떠오릅니까? 가롯 유다의 얼굴로 다 그 싸운 동료 화가의 얼굴로 딱 그립니다. 너무 멋지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려졌대요. 영감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동료 화가의 얼굴을 가롯 유다의 얼굴에서 지우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더랍니다. 그 멱살을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한 번 용서하고 여러분 싹 지워지면 좋겠는데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보면 지구에 와 있는 외계인들을 찾는 영화예요.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다니면서 외계인들 어디 있는지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극비거든요. 탑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해서 외계인 봤다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만 정보만 딱 받고 이 사람의 기억을 딱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뉴럴라이즈라는 그 이렇게 펜 같은 거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나가지고 다 됐으니까 요거를 잠깐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서 불이 한번 라이트가 한번 번쩍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지금 잠시 인터뷰한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내가 뉴럴라이즈처럼 용서하고 지웁니다. 그 관계 속에 내 원망과 미움 다 멱살을 놓고 지웁니다. 싹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뉴럴라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매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지금 코비드 때문에 세상에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백신보다 더 중요한 의학적 용어가 뭐가 됐습니까? 면역체계. 그 사람의 면역이 강하면 이게 좀 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면역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면역체계, 긍휼히 여기는 면역체계가 우리 안에서 강하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이게 약해져 버리고 마음속에 용서의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원망과 미움과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원망과 불만 이걸 확 올립니까? 우리의 용서의 면역체계가 약해질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면역체계가 약해질 때. 매일매일 평생을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있는 건데. 머리로 예수 믿고 예수 인정하고 사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안 됩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에서 기름을 짜낼 수 있으면 인간의 마음을 짜면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용서가 나올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자기 친동생도 예배하다가 친동생 가인과 아벨에 보십시오. 예배하다가 친동생이 미워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직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용서의 면역 체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긍휼이 꿀처럼 쌓여 있습니다. 용서가 그의 입술로부터 그 단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매일매일 용서의 단물이, 용서의 꿀물이 우리의 마음에 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다니면서 누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쉽게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은 우리를 원수보다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우리를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원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의 그 면역체계를 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정말 우리가 누구 사랑할 때 눈에서 꿀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용서의 면역체계,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면역체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